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가상칠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짧은 한마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고 숨을 거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상업적인 용어죠. 내가 모든 빚들을 다 갚았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나와 있는 이 말씀들에 대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그리고 사심도 그리고 죽으심도 성경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출생 날짜, 주소, 가족 관계, 죽는 모습, 방법, 그리고 사망 일자, 이러한 모든 기록에 맞춰져 있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셨다가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장구한 그러한 계획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창세 이후로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그에게서 지었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에 대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고 참 하나님이시든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부채를 다 청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처럼 위대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근디가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자기 운명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미래를 팽개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막아놨던 이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것이 휘장입니다.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할 때 인류의 죄가 모두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맡고 있는 휘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다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직접 성령으로 이제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장막이 없는 것이요, 십자가는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 자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 옮겼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부터는 막혀있는 담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죄를 지음에 때문에 원수되었었는데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폭포시같이 퍼붓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는 가시와 그리고 엉겅퀴, 저주의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찔려서 피투성이로 살던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심을 통해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낭패든지 실망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실패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 아브라함의 귀한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그리고 남들에게 꾸어줄 준정 꾸이지 않은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만 청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도 크신 이러한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에 절대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우리가 중보기도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제가 병원에서 드렸습니다. 드리고 마지막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자신이 참 느끼고 하는 것이 참 인간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이구나, 뭐라 그러더라도. 그리고 참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죽음만큼 더 비참한 것이 있겠나. 더구나 병으로 고통해서 얼굴이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고 될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우리가 영생이 없고 이렇다면 이상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까지 깨트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죽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죽음의 회장이 찢어졌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겁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해버리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시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의 꿈꾸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조깅 코스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 있는 이상은 이곳에 살게 돼 있고, 사명이 끝나고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거주할 집을 주님께서 짓고 계시고 있다가 끝날 때 우리를 불러러 오시는 것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3,000층까지 가서 천국을 보고 왔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빌립보 1장 23절로부터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 게 자기는 훨씬 더 낫지만 성도들 위해서 내가 더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외친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죽음의 이김과 죽음의 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우리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주님 앞에서 영원히 그 천국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실제로 볼 때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내일을 향한 것이 더 찬란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저 지평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찬란한 빛이 비치게 되고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심도 없다 그랬는 것이요, 탄식이나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 그랬던 것이요, 오직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강수가 넘치는 그 장소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낡은 몸을 벗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죽을 몸이 살 몸으로, 그리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장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이것을 누가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구나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도 소리를 지르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은 철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구나, 이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구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그 마음속에는 이루시는 기쁨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만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가 세종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같이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인데 제자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들끼리는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탁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죠. 성찬이죠.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을 먹이고 입샜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해서 기념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마지막 이 순간에 많았던 이 성만찬을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랬을 것인가요? 죄 만찬,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신분상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도 우리가 죽어야 할 것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가문, 학문, 행한 일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신을 살게 해준 것이요,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줬기 때문인 것이고, 바로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증거되고 자기가 인생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십자가 보일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 많자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에서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종의 규례, 사형제, 손해배상법,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정의복지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화목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을 하나님 단위에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모두 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랬을 때 나머지 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로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3장 3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바로 이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을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보셨던 것이에요.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행할 때마다 반드시 그 행위와 함께 그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이 늘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떡인 잔을 나누는 이 죄 만찬을 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을 대할 때는 경건함이 먼저인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갔는가? 천국 시민답게 살았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잔과 떡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비밀이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죄 만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절대적으로 잊지 말면서 우리가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죄 만찬 나눴었잖아요. 모일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여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복음에 빛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위험을 알리지 않게 되면 그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지키고 죽으신 이 은혜가 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너희가 반드시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사명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